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꼭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첫 번째 박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풀려났는데요. 그들은 첫 번째 박해를 받고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죄의 항목을 찾지 못한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놓아주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동료들이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였습니다. 이들이 대책회의했을까요? 아니요. 그 앞으로 나올 그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2편을 가리켜 다윗의 시이지만 그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다윗의 시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책회의가 아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들은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관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축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막 이렇게 옛날부터 일어났던 그 성령의 은사 운동이 아니고요.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하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였는데요.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들이 원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들이 어떤 것들의 야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또 한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깥으로 또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중에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일을 똑같이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사회 시스템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저는 본인이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남겨주어야 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중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박해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누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누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좀 쉽지 않은 미국의 분위기 가운데 지금 거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외로운 분들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고요.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